택함받은 이스라엘, 유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야 됐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사명이랄까요? 하나님의 은혜 받음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6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또 우상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죠. 그것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에 대해서 창조주요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은 우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또 망령되이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징벌하실 때에 멸망하시겠다 라고 12절부터 15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셔 놓고 저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됨에도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멸망하시겠다 라고 심판을 말씀합니까? 1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야곱은 이스라엘은 유다는 하나님의 분기시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발 아래에 있지만 특별히 유다는 야곱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은 어때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예요. 기업, 분기.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고 그 징벌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답게 합당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가 결국은 뭡니까? 멸망이라고 표현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던져 버리시니까. 우리가 흔히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거 내 것이라고 여길 수 있죠. 그런데 더 이상 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던져 버리면. 이 내던져 버린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말은 칼라인데요. 이 단어는 그 투석기 있잖아요. 투석기. 그 투석기에다 돌을 얹어서 멀리 던져버리는,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유다에 대해 실제적인 심판, 즉 내던져버리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내던져버리시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하루 이틀의 행위겠습니까? 어쩌면 애굽에서 건진받고 난 이후부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은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보이지 못하죠. 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여전히 섬겨가고 있는 그런 행태들. 그러니까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셨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지는 않으시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해 값을 지불하겠다. 내던져버리심으로 지불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처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공의를 발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던 거 아닙니까? 눈물과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붙잡지 않는 이들, 그 기회를 놓쳐버린 이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오직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8절 말미를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그렇게 심판하셔서 내던져 버리시는데 그렇게 행하시는 것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발 좀 깨닫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의 기업이고 분깃이다. 내가 너희를 이끌고 인도한다.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 내 백성이 되겠다. 이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까지 행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못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내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던져버리는 것조차도 그들을 괴롭게 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결국 우상숭배 결과는 내던져버림입니다. 내던져짐. 우리 입장에서는 수동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내버림을 당할 유다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어떨까요?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죠. 19절에 보면 슬프다. 장차 있을 유다의 심판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슬픔입니다. 슬픔. 자기 백성들에게 심판과 파멸을 예언해야 될 그 심정, 그들에게 닥칠 그 운명. 그런데 예레미야가 먼 발치에 이렇게 떨어져서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도 역시 그 가운데 동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같이 동족과 함께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있을 그 심판과 파멸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 심판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런 신세를 보면서 슬프다. 이렇게 한탄하는 것은 유다 택함받은 백성들의 한탄과 일치하는 것이죠. 또 그 가운데서 이런 고뇌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이후에 나온 것처럼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죄악과 상처와 그런 질병이 치유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슬프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만 은혜도 매일매일 구하셔야지 되고요. 회개도 즉각 하셔야지 돼요.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우리가 때를 이야기하잖아요. 뭐 옷에 묻은 때도 그렇지만 그냥 때가 쌓여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지면 잘 씻겨지지도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뭐 언젠가는 회개하겠지. 언젠가는 또 하나님이 그저 용서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것은 그냥 우리의 막연한 기대고,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대단한 믿음으로 여깁니다. 착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즉각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늘 유다 백성들과 같이 아니면 그것을 바라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저들이 당하게 될 그 고난을 생각하며 한탄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내 던져짐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20절, 21절, 22절에 이야기해요. 20절, 장막이 무너지고 그 장막을 세울 자와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게 될 것이다. 21절,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않아 모든 양떼가 흩어지게 될 것이다. 22절, 유다 성읍들이 황폐하게 되어 사람이 살지 못하고 승량의 거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지금까지 인도함 받고 아름답고 화려함을 누리게 됐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떠나는 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모습들로 전락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절과 21절, 22절 말씀 단어들만 읽어봐도 마음이 먹먹하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그 정체성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취하지 못할 때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정말 듣기만 들어도 좀 불편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알았잖아요. 그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시는지, 즉 내던져버리실지, 또 그 결과가 얼마나 클지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24절,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유다의 죄악을 자기의 죄악으로, 자신의 동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거죠.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제발 진노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유다를 위해 중보하는 예레미야의 그 마음, 유다 백성이 징벌받아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죠. 왜 예레미야가 모릅니까? 그러나 견딜 수 없는 처벌을 받아 결국 완전히 파산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빠지지 않기만을 간절히 탄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징계를 받지 않게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18절 말미의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죠. 그러나 그 역시도 뭐예요? 저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의 중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저들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하나님 징계해 주십시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가 없는 것, 또 고난이 없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어쩌면 신앙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면 징계는 받아야 돼요. 깨닫기까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 대해 그저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상황도 환경도 친구도 어쩌면 물질도 건강도 우리가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잘 풀려지면 하나님 안 찾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출세해가지고 하나님 안 찾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 땅에서 조금
남들보다 비교했을 때 좋지 않은 직업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매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징계가 없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더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하는 게 더 맞는 게 아니냐고요. 오늘 예레미야는 유다를 위해 하나님 앞에 이러한 탄원을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의 결국은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의 끝은 내버려 두심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다.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곧 내버려 두심을 감당할 인생은 없다. 감당할 인생은 없다.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회개는 지금 해야 지금. 지금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내버려 두심을 감당할 인생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세대를 향한 애통함이 삶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러한 애통함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나야죠. 저들에게 복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진짜 소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저들에게 알려줘야죠. 그냥 에이구 소망 없어, 가망 없어, 그래 주님 다시 오신다 했으니까 빨리 오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아니라 이 안타까운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애통함이 뭘로 나타나야 됩니까? 내 삶의 행태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고 말씀이 드러나서 그들에게도 정말 작지만 한 줄기의 빛이라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세대를 바라보는 애통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삶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세대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이 세대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함께 또 이 세대에 대한 애통함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과 이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